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한 청년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기 전날 큰 거울이 있는 거실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거울을 보려무나 어떤 기분이 드니?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제 얼굴이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야 제가 웃으면 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얘야, 사람을 상대할 때는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려무나 거울은 스스로 웃을 수가 없단다. 상대방도 그냥 웃는 법이 없으니 상대방을 웃게 하려면 내가 먼저 미소를 지어야 한단다. 어떤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부모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주었던 어느 아버지의 말입니다.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이 스스로 웃을 수가 없고 내가 미소를 짓게 되면 거울도 따라서 함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가 다시 나를 향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소를 짓고 또 누군가도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사랑과 환대의 미소로 가득한 곳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회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전에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받아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면서 그 전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칙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떠나갔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주후 57년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던 당시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음 선교의 행선지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즉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적인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는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 로마서 속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잔뜩 담아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들이 자신의 선교적인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선교적인 편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모았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모아서 보낸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이기를 그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보낸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떠하였느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았던 교회였느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글라우디오 칙령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작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보내던 당시에 바울이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였고 그리고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소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먼저 첫 번째로 그곳은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은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로마 교회의 중심 이론이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전에 로마를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제의적으로 혹은 율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결한 고기와 포도주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했다가 5년의 공백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통되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그들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정결하지 않은 고기와 포도주만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도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먼저 그곳은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간혹 이 의라고 하는 말
혹은 의롭다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법적인 저촉이 없는 상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 혹은 의롭다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관계라고 하는 말과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따지게 된다면 그는 그 법의 기준에 미달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없었고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그의 머릿속으로는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바른 반응을 보이고 창조주와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였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 바로 이것이 바른 관계의 반응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가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느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7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 혹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맺는 그 관계 속에 평강이 있고 또 샬롬이 있으십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령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중에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은 우리의 사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수업 시간에는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이에 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드시고 나와 이웃 사이에 평강을 만드시고 우리와 피조물 사이에 샬롬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관계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와 이웃 사이에 평강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피조물 사이에 샬롬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근심이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근심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나리는 봄이 돌아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노란 꽃을 피워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입니다. 이 개나리에게도 모진 겨울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나리는 마치 자신에게는 겨울에 그 아픈 기억이 없는 것처럼 그는 그늘이 없는 환한 꽃을 피웁니다. 왜 개나리는 근심이 없는 듯한 환하고 노란 꽃을 피우느냐? 그는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봄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개나리는 겨울이 오지만 그 겨울이 끝나는 근심이 없는 환한 꽃을 피우며 주변에 이 세상에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모진 겨울과 같은 시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봄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봄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진 겨울을 지나지만 근심하지 않고 노랗고 환한 근심 없는 꽃을 피우는 개나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근심이 없는 희락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그곳은 의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희락의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